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말씀 위에 굳게 서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창세기 1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떠나라 라는 제목으로 아침 묵상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창세기 12장부터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는요, 자신이 삶을 살아갔던 터전을 떠남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떠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는 것입니다. 떠나라, 그리고 가라 인 것이죠. 세 가지를 떠나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너의 고향을 떠나라 라는 것이죠. 네가 태어나고 자라왔던 너에게 영향을 줬던 모든 환경으로부터 너는 떠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의 친척으로부터 떠나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에게 영향을 주는데 너에게 울타리가 되어줬던 모든 사람들로부터 너는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로부터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고 얘기합니다. 가족입니다. 어쩌면 가장 소중한 분이죠. 그러나 더 귀중한 가치를 위하여 너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라 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의지하고 내가 바라봤고 내게 영향을 줬던 모든 것으로부터 이제 그 중심을 하나님께 둔다라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인 것이죠. 이제 그분만이 나의 가장 위대한 선생이요, 그리고 나에게 가장 큰 영향력이요, 그리고 나의 삶의 나의 울타리요,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떠남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라 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라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그곳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셨던 그 땅은 이 아브라함에게 뭐가 준비되어 있냐면 그 땅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며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 아브라함의 떠남은요, 그에게는 축복으로의 떠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떠남은 우리들에게 아픔이 있기도 합니다. 또한 떠남은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또한 떠남은 나로 하여금 헌신하게 하고 결단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떠남은 우리에게 아픔만 주기 위하여, 아니면 포기만을 강조하기 위하여, 헌신만을 요구하기 위하여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축복된 인생의 삶의 시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축복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나에게 영향을 줬던 것으로부터, 지금까지 나의 버팀목이 되어줬던 것으로부터, 지금까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으로 생각했던 모든 것으로부터 포기하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라고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곳으로 가기 위하여 축복된 인생의 삶으로 미래를 펼쳐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2절 이하 3절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이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했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음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할 그 땅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의 철학자인 프란시스 셰퍼는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은 거기에 계신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거기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 밖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되게 많아요. 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8절에 보면 28장 26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고 그리고 그 눈이 감았으니 보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자, 말씀하여 주셔도 그 음성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자들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어린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이 엘리 대제사장에게 하셨던 말씀을처럼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어린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의 복됨으로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침 묵상 그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우리에게 선포되어졌던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교훈하시는 그 음성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또는 말씀을 통하여 또는 믿음의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축복으로의 출발을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